자, 오늘 그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 자, 창세기 19장 27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거기를 늘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여호와 앞에 거기를. 여호와 앞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늘나라 천상 백보자 앞에 그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늘 그 장소 그 자리를 혼자 찾아간 거예요. 혼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정한 장소를 찾아갔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특정한 장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했다는 뉘앙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매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라다 보니까 얼마나 공기가 맑겠어요. 얼마나 하늘의 별들이 그냥 청청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아무런 자본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야훼요 그랬을 거예요. 엘로힘 야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엄청난 잡음 속에서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만 되는 그런 잡음의 속에서 생각이 복잡한 속에서 머리가 산란한 속에서 생각이 잘 안 나는 속에서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리얼미티 뭐 하는 데예요? 단지? 예? 갤럽 뭐 하는 데예요? 그 조사하는 데예요. 대통령 지지도 뭐 정부 지지도 뭐 그런 거 조사하는 데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생각이.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뛰어다니고 했던 사람들의 머리는 흐려져 있습니다. 흐려져 있어요. 총명하지 못하고 청명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져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는 얘기예요. 새벽을 깨우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조용한 새벽에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늘 내가 갔던 곳에서 하늘의 별 그냥 바삭바삭 빛나고 별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야훼요 하면서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바쁘고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조용한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러분 뭐 화성으로 가겠습니까? 달나라 가겠습니까?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용한 새벽 시간에 D.E. 호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도착한 선교사 지원자들 중에 누가 끝까지 잘해 나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조용한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다. 선교사들이 100 나간다면 100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500명이 나가면 500명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조용한 시간을 가졌느냐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용한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 내 머리가 굉장히 맑을 때, 생각이 잘 날 때, 기억력이 굉장히 좋을 때, 예? 아무런 복잡한 생각이 없는 머리가 가장 쾌활할 때, 그때 성경을 보시고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주님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9장 27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에 자라가라? 아는 지식에.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자라듯 여러분의 지식도 자랍니다. 지혜도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20대가 틀립니다. 30대가 틀리고 40과 50대가 틀리고 60대가 70대가 틀립니다. 10대나 20대는 머무르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 공부만 꼭 1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 잘난다 자랑하는 건 봐죠. 그러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준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4학년 다니고 또 뭐 4년 다니고 또 다니고 했는데 진짜 못 모르고 다닌 거야.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생활 속에서 목회 속에서 얻어지는 게 더 진국인 것이 더 많아. 나이가 들면서요 더 정확히 주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알게 되고 삶이 무언지를 알게 되고 신앙 생활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그 왜 90 넘으신 그 분인가요? 김영석 교수님, 철학 교수님 그분이. 여러분. 참, 그런데요, 저번에 KBS인가 어디 나와서 그 90 넘으신 분이 아주 그냥 그 힘이 없었죠. 조금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여러분 숙연해져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20대, 30대, 40대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울컥해서 막 눈물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인생 90년 살면서 이리 겪고 저리 겪었던 그 삶의 체험이 젊은 사람은 경험을 못 해본 것들이에요. 생각을 못 해봤던 것들이에요.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어령 교수님 딸이 여러분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보니까 병원이더라고. 따님이 병원이에요. 온갖 아픔이 다. 그분이 여러분 그 남편이 누구였던지 알죠? 예. 네. 그분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예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 딸의 투병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암이 걸려 투병 속에서도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 삶을 그러면서 결국은 그 병으로 갑니다.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해 못했던 딸의 삶을 그 삶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바톤을 받아서. 풍성한 지식에다가 딸이 겪었던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아버지가 옆에서 다 봐가면서 그러면서도 용기 있게 아주 용감하게 살아갔던 그 딸의 죽음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 석하게 조근조근 하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30대가 틀리고 40대가 틀리다니까요. 10대가 틀려요. 10대에 팡팡 뛰는 신앙생활은 믿을 수가 없대잖아요. 20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어야 하고 찔찔거리며 울던 그 아가씨가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그냥 휘까닥 변해갖고 남편이 최고예요 하면서 그냥 교회도 멀리하고 싸가지 없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변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요. 식물이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 햇빛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그냥 뭐 토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듯 영적 자람에도 자양분이 필요해요. 자양분이 안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요즘엔요 먹방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어제는요 그 여자 아가씨인데 쯔라고 그러던가 쯔양이라고 그러던가 아휴 그 저기 뭐야 그 뭡니까 돈가스인데 몇 인분 5인분인가 6인분인가 7인분인가 한 자리에서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요 이 라면 이따만한 셋대에다가 끓여온 라면 그게 몇 인분인지 모르겠어. 그 자리에서 그 호리호리한 아가씨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배도 안 나와. 참 희한해. 이야 기가 막혀. 그렇게 먹어놓고도 뉴욕에 가서 여러분 그 맛있다고 하는 그 뭡니까 소고기 부들부들하고 먹으면 그냥 녹아서 넘어가는 거. 저 언젠가 여러분 그 유럽에 가서 이제 그 저기 쇠고기를 막 손바닥만한 걸 내놨는데 우리는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조금 찔러 먹었는데 왜 이렇게 짜? 그래서 그냥 이따만한 거 그냥 못 먹고 그냥 나왔어요. 아이고 아까운데 너무 짜. 근데 손바닥만한 거 100개가 나왔어요. 그냥 접시에 그냥 막 나왔어요. 근데 그거 혼자 다 먹어 아가씨가.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그냥 박수 치면서 이런 아가씨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도 안 찌고 배도 안 나오고. 먹방 요즘에 참 그래 먹방. 먹는 것도 하나의 참 복인데. 근데 먹는 거에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우리의 영적 자람에 안 먹는다. 영적 자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찔까 봐 안 드십니까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편 3절에 그랬잖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그래서 아침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있잖아요. 저 2층도 있고요. 저 방도 2층에 있고요. 있으니까 조용한 시간에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시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 그죠? 바쁜데. 그래서 경험을 보니까 아침에 가장 머리가 상쾌해. 아침에 굉장히 생각이 여러분 아주 정확한 생각이 들어가고요. 성경 보더라도 아침에는요 저녁에 생각 안 나던 것들이 아침에는 생각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6장 12절이니까 밤새워. 왜 밤새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주님이 당신 혼자 홀로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가에 막 다니더라도 때가 되면 제자들 다 물려놓고 당신은 혼자 깊은 아주 당신만의 혼자의 시간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는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추워가지고요 그냥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시대에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도 가능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분 밤새워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침이 맞도록 그랬습니다.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맞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셨다.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성경 펴놓고 여러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의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묵상한다.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읽으세요. 또 한번 읽으세요. 또 한번 읽으세요. 정신 차려 읽으세요. 묵상하면서 읽으세요. 정독하세요. 그러면 웬만큼 그 그림이 내 머리에 그려져요. 그리고 그려진 그림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하고 여러분 만나보시고 종들하고 만나보시고 예수님과 만나보시고 그 분위기 속에 한번 젖어보세요. 깊은 생각 속에 생각은 자유니까 상상도 자유니까 상상이면요 난 맨날 미국 갔다 와요. 전 달에도 갔다 와요. 달 뒤는 우리가 지구에서 못 본대. 달 뒤는 담비야 진짜 달의 뒤는 못 본대. 근데 난 맨날 달 뒤에 갔다 와요. 생각은 자유예요. 상상은 자유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몇 번 갔다 왔어요. 돈 안 들이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막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묵상하고 명상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나만 갈 수 있는 곳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입니다. 우리 백각교회는 우리 수목원교회이기 때문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인상 찌그리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용한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아주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어느 권사님은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아까 무슨 오세혁 장로님은 300리길을 갔다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는 못 가니까 여러분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웃방에 올라가는. 웃방은 알죠? 웃방이라고 그러죠? 사투리예요. 건너방이에요. 남편이 깰 사람. 저 남편 더러운 성격 저거 깨면 또 골치 아프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 시간이 그렇게 뺏기고 싶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아주 몽롱한 모습으로 오면은 기도하다가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고 조용한 시간에 머리가 확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뒤로 넘어지겠네. 여러분 그렇게 일찍 자고 아주 쾌활한 머리로다가 시원한 바람을 쉬면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날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령과 여러분 정신적인 적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 그래요. 치열한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그냥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겁니다 하고 탁 나가셔야 돼요.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을 뵙고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 기도를 위한 기회 제공도 돼요. 예? 성경 공부하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씩,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나갔어요.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창세기 1장 나갔으니까 올해 구약은 띄겠다. 근데 구약은요 참 힘들어요. 설교하는 저도요, 시편 나가면요 도대체 이게 그냥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레위기 같은데 무슨 누가 누구 낳고 그다음에 뭐 그냥 그러려면 아이고 이거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난감해요. 예? 예언서 가면요 더 난감해요. 도대체 예언서 가면 도대체 이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내 목적이 있으니까 나가보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 한 번도 못 띄었잖아. 지들 생일은 기가 막히게 찾아 먹으면서 왜 성경 한 권을 못 띄느냐고. 예?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띄었어요. 이제 마태복음 신약 띄고 이제 창세기 1장, 이번에 이제 새벽에 2장이에요. 2장.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성경 공부하는 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1장씩 그냥 읽어나가고, 그렇죠? 아니면 사건별로 읽어나갈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사건별로 읽어나가세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이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그러면서 지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벽에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예? 모든 여러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새벽에 우리의 찌꺼기 같은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고 복잡함이 정리가 되고 새벽에 머리가 산뜻할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위한 준비 자세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것까지 다 듣고 하지 마시고. 저는요 솔직히 그 영화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자라 임마 자 아버지가 그래도요 그거 다 보고 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까지 안 되고 그냥 일찍 자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깨어납니다. 그러면 아침에 몽롱하지 않는 정신 밝은 상태로 깨어 일어나면 시원한 바람을 쐬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일 새벽부터 최전사 잘 들어요. 여기 불 하나 켜놔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켜놓고 성경 읽으실 분들이 읽고 기도하실 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은 벽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추운데 바깥으로 나가라고는 못하고 2층이 더 좋고요. 그래요. 크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셔서 몽롱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새벽에 완전히 깨라고 하는 얘기예요. 몽롱한 상태로 하지 말고 몽롱한 자로. 여러분 졸음이 쏟아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신방을 다니는요. 신방을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말고 부교육자리 있을 때 다녀보면 권사님 뚱뚱한 권사님 그 모시고요. 자전거 태워서 모시고 다녔어요. 얼마나 뚱뚱한지 자전거가 휙가닥 뒤집히는 거냐. 그럼 팍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래도 허허 웃고 깔깔깔거리고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하고서 다니고. 그래서 이제 또 오토바이를 하나 샀네. 오토바이 샀는데 오토바이를 타면 또 그걸 무거운데 또 오토바이가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냥 휙 뒤집혀. 뒤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깔깔깔거리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단잠을 귀하게 잘 주무시는지 몰라요. 그냥. 난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앞에서 그냥 그래도 그분 때문에 신방 다니고 그랬어요. 그분 없으면 신방 대원이 없잖아. 그랬습니다. 졸리면 안 되니까 일찍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시다가도요. 졸리고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고 무릎 꿇기 기도하고 그냥 막 무릎 꿇기 기도하고 막 자세를 변화시키면서도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릎 꿇는 훈련이 진짜 안 됐을 거예요. 그죠? 5분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무릎 꿇으면. 근데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걸상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적적적 벽을 향하여. 응? 강단이 여기니까 꼭 여기만 쳐다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봐봤자 제 뒤통수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의자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푹신해서 무릎 꿇어도 안 아파요. 신학교 갔는데 선배가 기숙사 이렇게 와갖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부 다 1, 2학년 전부 다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올라갔어요. 이제 일단 전부 다 세워놓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거짓말 아닙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훈계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1학년, 2학년인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야, 니들 새벽 나와야 되잖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네가 무슨 목회하려고 니들이 무슨 용수는 뭐 배짱이냐 뭐 있냐.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이 새끼들아. 하면서 참나 그냥 눈이 이렇게 돼갖고 엎드려갖고 엎드려 포쳐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빠따도 맞았어요. 그리고요 전부 다 새벽에 동참시키고 다 나와. 전부 다 의자씩 하나씩 전부 다 끌어안고 전부 다 자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는 무릎 꿇는 연습을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 니들이 뭐라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말이야. 뿌듯하게 착생다리 하고 와서 무슨 기도야 그게. 건방지게. 무릎 꿇어! 해갖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요즘에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교육부에 신고해가지고요. 새벽 기도 강요한다고 교육부에 인권위원회인가? 거기 신고를 했어. 그래갖고 조사를 나왔어요. 학생들에게 새벽 기도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벌금 땅 때리고 갔댄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 그런 경우가. 신학생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오라고 그랬다고 그 인권위에 신고를 했네. 신고를. 참. 그래서 올라오셔서 이거 걸상 하나 기니까요. 이거 뭐 나 혼자 막 뒤로 덮어져 상관없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얌전히
편하게 무릎 꿇고 기도. 그냥, 네? 할렐루야. 불 켜놓고 성경도 여러분 읽으시고요. 한 번 읽지 마시고요.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읽으시고 막 주님께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말을 많이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 말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까를 한번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 번 말하기를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시편 46장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윗도요 새벽에 말하리이다 하고 주께서 새벽에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께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럴 때 가장 순수할 때가 그때 시간입니다. 막 회개도 나오고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오고 부족한 것도 생각이 나오고 미안스러움도 생각이 나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온갖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란 얘기예요. 아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냥 가톨릭에 우리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가톨릭에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교육시키는 기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신부도 그렇지만 평신도들도 훈련을 시켜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굉장히 또 뭔가 인위적인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때로는 필요하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한 권만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속들이 하나서부터 천에 이르기까지 어리기까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주의 음성 듣고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 새벽을 깨우자. 조용한 시간. 우리가 부자라면 이 천장을 개방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죠? 이 천장이 쫙 열려 이제. 그런데 추우니까 이제 바람은 못 들어오게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해고 문을 열어요. 그냥 별이 촉촉촉촉촉촉 내려오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별 볼 생각이 안 하고 별 보일 시간이 없으니 오로지 나의 주는 테레비.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아주 조용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조용한 시간, 잡음이 없는 시간. 그래서 조용하게 성경도 읽고, 그죠? 그리고 찬양도 내 속으로 찬양도 하면서,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들으면서. 자, 오늘은 그만 할게요.